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을 만큼 귀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정의 위기, 흔들리는 붕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안타까움과 낙심 속에서 성경을 펼치다가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덩어리처럼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결심을 만들어 주었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흔들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를 붙잡아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한 분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갔습니다마는 그날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치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날 받아들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던 그 순간에 벌떡 일어서는 마치 지팡이 같은 천금만금 무게를 느낄 만큼 그 무게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온 사람의 격려, 용기가 된 말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죽을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고 남겨둘 가족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움 갖고 있었던 한 분. 그래서 발걸음도 허기진, 아니 힘없는 발걸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원 한복판에 높이 달려진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그에게는 생명, 그에게는 빛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는 정말 죽는 일 외에는 사업에 부도가 나서 거듭되는 반복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가능성은 꿈조차 꿔보지 못한 채로 기도원으로 들어왔던 그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이 계시처럼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믿자야 본전이냐라는 식으로 한번 내 아들 고쳐보세요, 고치려면 고쳐보시고 못 고쳐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투로 마치 냉소를 섞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보세요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What did you say? You said to me, if you can. 만일 너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너 지금 그렇게 말했니? 너 지금 내가 다시 듣기를,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는데 너 입에서 그렇게 말했는 거 사실이냐? 내가 만약 할 수 있다면은. 그 말 앞에서 모두는 찌죽은 듯이 그렇게 논쟁거리로 시끄러웠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준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여전히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논쟁거리로 시끄럽게 소란스러웠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f you can.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줍지 않은 믿음, 어줍지 않은 너 생각 하나 가지고, 아니, 그것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인지 너 알고나 알고 떠드는 말이냐라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줬고, 이 말씀만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어줬고, 아니 죽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빛, 생명처럼 던져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빌립보서 4장 13절도 역시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많은 성도들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 좌절과 때로는 포기 속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또는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만큼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실망을 곧잘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었던,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으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던져주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만한 별별 것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가 수천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또 다른 환경 앞에 부딪히고 있는,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앞에, 때로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빛이 되는, 능력이 되는, 아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함께 듣고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바로 이들이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쪽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그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함께 논쟁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느냐고.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what?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피 흘리듯이 혈기를 부리고 있느냐고. 왜? About what?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때로는 오해를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왜곡스럽게 받아들일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지난주 인도 갔을 때 오디사라는 지역에서 그 한 지역을 선교하는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가신 존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2주간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오셔서 저와 함께 교회 헌당 예배 3곳 그리고 목회자 신학생 교육을 이틀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존 크리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역시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캐딜락이라는 곳에 인도 가장 남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고, 너가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저는 그때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묻고 있는가? 미국에서 은혜 받고 나서 뉴올리언스에서 4년 가까이 뉴올리언스 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분인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고 그곳에서 들었던 한국 교회들을 어떤 교회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한테 묻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목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느냐고. 영어도 그렇지만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그분 스스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너무 윽박지르거나 너무 강요하지를 마세요. 교인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냐 하면은 좋은 교회를 찾을 권리가 교인들에게도 있다고. 그거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한국 목사님들은 대단히 억압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이지 못한 속에서 그 어떤 규제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국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 50명 가까이 만났는데 대부분 자기가 느꼈던 목회자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가 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분이 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교회를 찾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그 말이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어쩌면 연말이 되면은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들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날부터 저녁 내내 밤에 또 잠이 그 안에 끝도 안 오고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분명히 기도원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혹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설교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다가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란 이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던져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도전시키는 희망을 그래서 일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생각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분들은. 한국에 있었을 때 월요일 오후에 교회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여자 직원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 여자 직원은 고등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학생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한참 욕을 하면서 쏟아부었다고. 왜? 내 이름을 왜 그 사람 이름 다음에 집어넣었느냐고, 주보에. 내가 권사가 된 게 언제인데, 내가 이 교회에 있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시작한 그 권사님 이름이 왜 내 앞에 가고 나는 왜 뒤에 있느냐고. 그러면서 니까짓 게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흔히 하는 말로. 그 권사님, 그분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교회 일은 다 하는 것처럼 설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름 석자 앞에서 혈기를 부릴 만큼. 또 한 사람 기억납니다. 많은 분이 기억나지만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저희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한 분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같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장로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하고 왜 그런 말씀을 목사님 입에서 하셨는지도 도저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가끔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분 대학교 유명한 부총장이었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것 좀 일 좀 해주세요, 돈 좀 한번 내서 한번 해봐요. 그분이 집에 가서 이야기했던가 봐요. 와이프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당신이 무슨 봉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은 다른 사람들 다 맡기고 이런 힘든 일, 돈 쓰는 일은 당신한테 맡긴다고 그래요? 당신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만만한 존재예요? 그런 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나를 빗대고 한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 위에서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내려온 이 예수님, 지금 시끄러운 소란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뭘 떠들고 있느냐고. 얼마 전에 달라스에 갔다가 내려올 때, 달라스 그 마트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마트에 기회가 있었죠. 거기에 있는 많은 CD들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에 그 중에 하나 CD에, 목사님 CD들 중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 아침이어서 천사들 중에 한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예화는 그 들었다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 보니까 그 예화가 다시 나와서 황당한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생각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얼마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간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 아침이라서 평생 몸담아서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천사가 이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저렇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다니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눈을 씻고 귀를 열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보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구석구석에 마치 요즘엔 흔히 나오는 좀비 영화처럼, 시체들처럼 말이라고 하나도 못하고 죽은 시체인데 걸어다니는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어졌더래요. 참 답답한 마음에 기다리다가 이윽고 물론 순서대로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들리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핏대가 올려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데 그 목소리에서 핏대를 올리면서 떠드는 그 기도는 목소리가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천사를 쳐다봅니다. 왜 이러느냐고. 그 천사가 그냥 있으라고. 찬양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인데, 평소에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입만 보였습니다. 모양만 별별 모양으로만 얼굴 모양은 있어지는데 소리 하나 올려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괜찮겠지, 들리겠지, 이때까지 내가 들었던 설교를 천국에서 듣는다는 심정으로 기대를 활짝 열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역시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휙휙 하는 소리, 치, 채, 흥 하는 소리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니, 안 들리면 안 들리지,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런 외마디 비명소리들처럼 벽에 부딪히는 소리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소리는 들려왔다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한다면 거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안 들리느냐고. 너가 알지? 너가 모른다고? 너가 알지 않느냐고. 아니 그러면 왜 휙치 채흥 뭐 이런 소리는 왜 들리느냐고. 그거는 왜 내가 들어야 하느냐고. 천국에까지 들리느냐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목사의 어떤 자기의 이야기가 던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 이야기들이 벽에 부딪혀서 지나가는 휙휙,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휙휙 하는 소리. 어떤 사람은 치, 니나 잘나라. 어떤 사람은 채, 웃기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흥, 저건 뭐야 아직까지 또 내보고 하는 이야기야. 그거는 들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도 너가 알지 않느냐? 무거운 비유입니다만은 두 번 다 저게 두 번씩이나 눈앞에, 한 번은 귀에 들려주고 눈에 보여주는 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뭘까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카약을 탈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사람들, 이름난 유명한 계곡에 몇몇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헬멧을 쓰고 또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튼튼한 배를 구해가지고 안 부서지도록, 안 무너지도록,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한 10분, 20분이, 30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급류가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후회까지 했습니다. 아, 이럴 정도면 괜히 후회했구나, 겁을 내었구나, 괜히 먹을 거라도 준비해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를 후회하는 만큼 그들은 여유 있게, 대수롭지 아니하는, 비교적 순탄하게, 비교적 순조로운 그 칸약을 타고 계곡을 내려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코너를 막 도는 순간에 사인판이 붙어 있습니다. 위험 표지판, 경고 사인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 사인을 보자마자, 코너를 돌자마자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계곡은 경사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리고 급류, 물살이 엄청 속도가 빨라진 물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헬멧을 부여잡고 다시 만지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확인하고, 그리고 손에 잡은 노를 한 번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것이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앞에서 흔들려서,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마음의 태도가 흐트러져서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겁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되어서 그 물살에 떠밀려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한순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손에 잡고 있는 노를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등골이 오싹하지만은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준비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불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통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병자들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들을 병을 고쳐준 적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왜 벙어리 들린 귀신, 젊은 소년이었던 물도 불도 구별하지 못한 채로,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가슴은 애간장이 녹는 그 아버지의 가슴에 그 소원을 들어주지도 못한 채로 있느냐 말이에요. 왜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9장 마지막 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런 적도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왜 귀신을 전에는 쫓아내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느냐고요. 그런 믿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을 갖고,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떠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줍지 않게 한두 번 경험을 얻은, 귀신 쫓아내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내게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내가 본 것, 그것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무슨 논쟁을 그들과 함께 있느냐고. 이때 논쟁이란 단어를, 원래 단어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논쟁하느냐, 힐문하느냐, 변론하느냐, 시제테오라는 것인데, 무슨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그렇게 떠드느냐. 조금 알았다고, 2년 3년 따라다녔다고, 좀 평탄하게 순조로운 비교적 길을 걸어왔었다고. 또 다른 말은 찌른다, 자른다, 칼로, 그런 말이 변론이라는 말입니다. 자른다, 칼로 찌른다라는 말이, 혹은 자랑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드러내는 것, 변론하는 것. 이 제자들 처음에는 병자가 찾아왔을 때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납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거품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경이 찾아옵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과연 이 일을 고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보란듯이 고치고 싶었던 조바심이 났었고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헛수고였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논쟁으로 설득으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토론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힐난, 힐문, 변론,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조바심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아니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이라도 받고 싶어서 아니 나중에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했다라는 어떤 욕심이 앞서서 그러나 그럴수록 전전긍긍하고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기력, 무능력, 조롱, 조소, 비아냥거리가 되고 말았던 이 제자들,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말장난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졌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헛소리를 떠들고 있느냐고. 재직회 때 한번 이야기 드렸죠. 마가복음 9장 변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가끔씩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 지난 많은 시간에 그분들이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옛날부터. 또 하나는 남녀성교회 수련회 수양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회를 보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말 앞에 서서 하나도 안 하는 거. 여기 어떤 자리인데 어줍지 않은 말을 함부로 떠들어요. 아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논쟁해서 이겨서 믿음을 얻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로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기독교인 줄 모르십니까? 무능력한 제자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 되는 자리에 도착해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9명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때 맞추어서 오셔서 쓸데없는 말을 떠들지 말라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참패당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능력조차 행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참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unbelieving generation, 이 패역한 세대요, 악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뒤치다거리나, 언제까지 베이비시터나 해야 되는 내가 되느냐 말이야.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얼마나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제쯤이면 믿음이 뭔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건넵니다. 선생님,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는 못 고쳤습니다 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믿어봐주는 거,
10%의 믿음도 믿음이라고요? 50%의 믿음도 믿음이라고요? 안 믿는 것보다가 믿는 게 나을 거라고, 믿는 게 유익이 있으니까, 아니 믿어봐야 손해가 없으니까 믿어주는 거 뭐 어떻겠느냐라고 식으로 믿는 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급격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속에 있는 말씀은 10%, 심지어 90%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가주는 게 낫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한 사람 봐요. 할 수 있거든. 나 손해보고 싶습니다. 나 상처받기 싫습니다. 당신들의 제자 이미 실패했습니다. 나 당신에게도 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원망도 있죠. 당신들의 제자 못 고쳤습니다. 아니 못 고친 거 당연할 수도 있지, 안 고치면 어떡해. 그게 무슨 제자들의 책임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가느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교회,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어떤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치유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변화를 위하여 꿈을 꾸면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앞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던데, 이 교회 저 교회도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도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불평하는 이 약한 아버지, 원망하는 이 약한 아버지, 그래도 그에게 예수님을 향하는 하나의 부탁을 던져놓고 있는 이 사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어느 날 학부형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여행을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자기가 안내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어머니가 말했대요. 다음 바꾸면 되지, 꼭 그때만 해야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안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넌 꼭 왜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했던 말입니다. 나 예수님한테 약속했으니까요.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 내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안내위원 하나, 그것도 여학생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인도 가기 직전에 어떤 분 정말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 건축원금 약정을 저 혼자 지금 한 달 동안 보고 메모하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약한 대로, 약정한 대로 믿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들이 서약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오늘 당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 같이 하자고. 그분 중에 한 분 정말 너무 많은 헌금을 약정을 하셨습니다. 연구실에 랩에서 따오는 월급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아파트에 살아가는 거 간신히 살아갈 텐데, 마침 그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토요일날,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약정을 했습니까? 부부가 다 같이 계셨는데 너무 웃으면서, 목사님 베이비시터 하면 돼요. 아니 베이비시터를 하더라도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사람 할 거예요. 안 되면 3사람이라도 더 하면 되죠 뭐.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속 보이는 이야기라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어느 날 전화 오면 목사님, 저 목사님 이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습니다. 어떤 말도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것 가지고 무슨 신경 쓰냐고.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고. 내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이 당신한테 그 말을 했어? 야, 당신 복도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목사님은 꼭 그런 일을 당신에게 부탁해? 야, 당신 정말 너무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가 봐. 이거 복 받을 일 아니야? 당신이 호구야, 만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 맞아, 당신 목사님한테 정말 귀한 존재인가 봐. 누구한테 부탁할 수 없으니까 당신한테 부탁했지 않냐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사실은 악하게 그지없는, 그리고 조그마한 믿음 한 가닥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논쟁거리로 입삼고 전락시키고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그 기독교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집사님, 이것도 좀 맡아주시고 케플러스의 문제나 또는 많은 봉사하는 섬기게 되는 문제들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처치 디렉토리가 나갑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유심히 밝히고, 내 이름이 어느 뒤에 있는가, 왜 이 사람의 이름은 내 앞에 있는가 눈여겨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나의 이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고작 석자밖에 안 되는 내 이름 따위 앞에서 도잘 것 없단 말입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신, 내 철학이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지난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대단히 유명한 미국 스타, 헐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스포츠 스타의 신앙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나타난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신앙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2월 달에 슈퍼볼 우승팀이었던 시애틀 시호크스 팀 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지난달에 시애틀에 갔을 때 저를 데리고 간 그 친구와 함께 그 시애틀 경기장에 갔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근데 남달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기장에 이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 적어도 1분, 2분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적막하다고. 모두가 다 우승하고 난 다음, 이거 쉬운 우승이 아닙니다. 풋볼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최고의 이벤트가 슈퍼볼 아닙니까? 금년 2월 달에 챔피언 먹은 이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쓰일 뿐이다. 우리가 이 스포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코로백 윌슨이라는 사람이나 코치나 또는 디펜스 코치이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승의 감격 속에서도 2014년 6월 달에 버버 왓슨이라는 그 유명한 골프 선수, 조지아주 아틀란타 어거스타에서 있는 매년 가장 유명한, 가장 탁월한 골프 선수들만 초청해서 경기를 벌이는 마스터스 경기입니다. 2012년, 2014년 두 번씩 우승했던 버버 왓슨, 그는 그에게는 언제나 골프가 5번째입니다. 5번째밖에 아니라고. 프로 골프이지만 나는 프로 골퍼이기 전에 하나의 한 사람의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아내가 뇌수하체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판명났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양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아이는 입양된 아이, 지금 1살, 2살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고. 그냥 우승한 다음에 멘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 버버 왓슨은 경기가 있든 없든 경기 투어하는 중에 선수들과 함께, 몇몇 선수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만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플로리다 시골에서 솔방울 가지고 연습하고 제대로 교육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단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한타 한타 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승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는 사람, 그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실패만 당하면은, 패배만 당하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면 때로는 적당한 믿음 하나 가지고, 경험 하나 가지고, 아는 지식 하나 가지고, 전부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처럼, 이런 제자들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2014년에, 금년에 최고의 스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LA 다저스 야구 투수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88년생, 25살, 26살입니다. 싱글맘의 어머니 밑에서 지독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 아들, 고등학교 때 메이저의 꿈을 갖고 있었던 이 아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빗나가서 한동안 방황했었던 이 사람, 바로 엔젤 커쇼, 이 아내를 만나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그들은 잠비아로 떠나갔었고, 잠바에 가서 버려진 고아,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달 또는 2달 잠바에 가서, 아마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투수 중에서 최고의 투수라고 할 만큼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던지는 볼을 상대방 투수가, 상대방 타자들이 치지 못하는 게임이, 완벽한 게임이 몇 번이나 있었을 만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력도 합니다. 애도 씁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내게로 공을 던진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잠비아의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커쇼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수천만 불, 수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역시 이 사람에게도 돈과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 책 속에 그는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submit,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은 내 생각, 내 재능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라고. 미국을 많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서운 제약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맞습니다.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악이 용솟음치고 있을 만큼 제약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아직도 미국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봐요. 휴스턴 땅만 봐요. 새벽 7시, 8시, 9시면 수많은 교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미국 교회당마다 차들로 파킹랏이 꽉 차 있는 교회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돈과 부와 명예를 걸머진 이 선수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가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아니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며, 뭐가 아쉬워서 성경 앞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또 하늘을 높이 자랑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아직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묵히 찾아가며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색 하나 내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으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아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